설교 주제는 간음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주제치고는 좀 민망스러울 수도 있고 피해가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꼭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날 동안 과거 언젠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음하신 적 있으십니까? 답은 안 해도 되지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그죠? 회개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겠지만 앞으로 간음할 예정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앞으로 간음할 거야,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올해 안에 한 번은 해야지,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음은 뭔가 계획해서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이고 좀 충동적일 수 있고, 물론 첫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은 좀 계획을 하겠죠. 근데 그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 악한 도모, 꼼수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사실은 계획해서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다 어른들 성인들이니까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또 들려오는 소식들, 혹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그냥 대충 이런 거야, 뭉뚱그려서 그렇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내서 이제는 너무나 이게 다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크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의식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혹 마음에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간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의견도 있고 누구의 전문가의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특히 오늘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내가 적용해야 되나? 그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가 하고 그냥 빌려 넘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듣고, 혹시 우리 자녀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분에게도 정확하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성령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한글로 쓰죠. 한자어로 저렇게 돼 있죠.
간사할 간, 음란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저렇습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정확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지저분하네, 못됐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고 정확하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참 많죠, 그죠? 많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게 뜻이고요. 신약 성경에 오늘 간음이라고 쓴 단어의 헬라어는 모에후오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나에프 이렇게 씁니다. 넓은 의미로는 순결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좀 좁은 의미로는 절도하다, 훔치다, 즉 도둑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질의 대상이 누굽니까? 남의 아내 혹은 남의 남편입니다. 그냥 여자, 남자가 아니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 그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의미로 써졌는데 좁은 의미로 이렇게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요, 통용적으로는 간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간통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간통의 정의는 저렇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부부가 아닌 남녀, 부부가 아닌 남녀는 처녀 총각일 수도 있죠. 혼인 이전일 수도 있죠. 단어로 얘기하면. 그러나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간통이라는 단어도 좀 발음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요즘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실생활에서는 불륜을 행한다. 또 외도를 한다. 바람핀다가 더 쉽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간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와 문화 또는 종교를 막론하고 이 간통은 악행으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꼭 성경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전 근대에 보면 현대에서 와서도 이 간통의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모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해체하고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로 여겨왔습니다. 근데 근대에 와서는요, 많은 국가들이 이 간통을 처벌하던 문화를 형법으로 법제화해서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간통죄가 점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도 간통죄는 없어요. 고발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도 20세기 중반에 와서 점점 폐지되기 시작했고요. 정확하게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제 한국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6년밖에 안 됐잖아요. 1월 6일 형법 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에 대해서 찬반이 여전히 있고요. 오해 소지도 많고. 근데 형사상 간통이 폐지됐지만 민사상 간통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는 아직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통죄로 수갑을 차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로 만약에 이혼을 청구할 때 이혼 사유가 되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고 그래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성립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고 그거를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점점 간통죄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요즘 말로는 그냥 부적절한 관계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막 조사가 됐지만 결국은 간통죄로 잡혀가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부적절한 관계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돼서 간통사건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간음이라고 하는 행동이 없어지지 않은 걸 보면 이 간음은 사회적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고요. 간음에 따라서 누가 잡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이제 잡혀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죠. 사회적인 얘기, 법률적인 얘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하려면 아마 한 달 내내도 모자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간음은 인간 본성의 것이고 특별히 내면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잡히지 않으면 되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성경 이제 보십시다. 특별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다시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것이 늘 많이 접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서론을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자 27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자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는 여전히 율법이겠죠. 그 밑에 또 관조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 이게 10계명 제 7계명이죠. 6계명 7계명인데 잘못 썼어요. 6계명이죠. 7계명 제가 7을 썼어요? 그 7계명 10계명 7계명이죠. 근데 10계명 10번째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에 또 따로 나와요. 우리 10계명이 10개인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 10번째 계명은 저렇게 나옵니다. 제목만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 맨 앞에 보면 또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 1계명 뭐뭐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설명이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나 출애굽과 신명기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얘기인데 단어가 한두 가지 있고도 없고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은 어느 거나 탐내지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재산이든 그렇죠. 이게 제 10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가 포함된다. 남편도 포함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때 당시 썼으니까 이제 아내만 썼지만. 자,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7계명과 10계명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가 하면
실제로 간음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거지요. 예수님은 뭘 보신 거죠? 인간의 내면을 보신 거죠. 뭐 짧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니. 그 다음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요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오늘 그건 다 요거 다예요. 사실은 복잡한 거는 없어요. 근데 저 복잡한 거는 없는데 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제가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개역 개정 있기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개역 개정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게 그거지. 뭐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순서를 바꿨죠. 어느 게 더 정확한 번역일까요? 우리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예쁜 여자가 보면 예쁘네, 한 번 더 볼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음욕을 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죄가 될 건 아니잖아.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 그랬는데 그거 뭐 잘못했나요? 물론 저 깊이 가면 안 되겠죠. 안 예쁜 사람 보고 좀 안 생겼네, 이런 거는 좀 해가 되겠지만, 예쁜 사람 보고 예쁘네요 하는 거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포인트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분명합니까? 영어로 봐도 본 것 같아요. 영어로도 anyone who look at a woman, 여자를 보는 자, 어떻게? lustfully, 어떤 탐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런 자는 already 이미 commit adultery 그랬어요. with her in his heart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음욕이라는 단어인데 음욕을 마음에 품는 거가 문제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스크린으로 찍어도 안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음욕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를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좀 진행해 가야 하는 거지. 진행해 가야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첫 스타트에서부터 여기가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 욕심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일종의 need죠, need. 욕이 뭐 나쁜 말 욕이 아니라 본능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욕이 있죠. 식욕이 나쁜가요?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또 밥을 먹고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식욕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 입맛도 없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식욕이 떨어지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잡수셔야 되거든요. 식욕이라는 거는 귀한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 먹을 대상이 있는 거죠. 그죠? 똑같죠? 소유욕도, 소유욕이 지나치면 문제지만 소유욕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든 또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죠?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욕, 이것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나치고 이거가 어떤 탐욕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행복은 뭐 많고 조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분복을 하는 것, 그게 행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그런 논리로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또 그게 있어야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쓰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여러분, 본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식욕이든 소욕이든 속욕이든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조절하고 절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 아시지만 금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나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욕심이 지나치는 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했는데 중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단어는 나중에 만들어진 단어니까 탐욕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현대 언어는 중독이라는 말을 어디 시작이죠. 중독이죠. 여러분, 중독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중독은 어떤 것에 집착한 거고 이거는 병인 거예요. 술에 중독되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죠? 술도 한 잔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하면서 반주로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중독이 되면 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니코틴에 중독되면 이게 병에 걸리죠. 노름에 중독되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이건 진짜 고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난삼아 했는데 장난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엔 땄는데 그다 잃으니까 또 화가 나서 잃은 거 또 되찾으려고 또 하고 결국은 빚져서 하고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취미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마약에 중독되면 이건 진짜 인생을 망가뜨리죠. 결국은 병 걸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에 중독이 돼도 정말 빠져나갈 거 없어요. 특별히 여기에 치유하는 사람들이 따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분명히 이해하시죠? 자, 여자를 보고 예쁘게 생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한 5분 이렇게 썼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이게 간음의 시작이에요. 정확합니까? 예. 근데 이건 남자가 해당되나?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성도 시작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후에 끔찍한 말씀 주셨어요. 자, 성경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29절 30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 맞죠?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맞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 두 눈 다 달려있고 두 손 다 있는 거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나요? 눈으로 범죄한 적 없고 손으로 범죄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다 있지만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고대, 초대 어떤 교부죠, 교부. 오레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신체를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뭘 훔치잖아요. 그럼 진짜 손을 자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떨어진 거를 절대로 타치 안 한다 그래요. 글쎄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노동자로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점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음료 품는 게 없어질까요? 그거죠.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뭐 갖고 할까? 왼손 갖고 할 거예요. 오른눈 빼버리면 왼눈으로 아마 할 거예요. 애꾸눈 갖고. 그럼 왼눈도 빼잖아요. 그 둘 다 해요. 그럼 큰일 나지. 자, 우리 사람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포인트는 굉장히 저 죄의 심각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심각성을 말씀해 주는 거죠. 차라리 그러는 거죠. 차라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내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른눈과 오른손만 문제입니까? 오른발은 어때요? 죄질려면 어디를 가야 되면 발로 가잖아요. 날아갈 수는 없죠. 그럼 오른발도 찍어내버려야지. 와, 그것도 큰일이지. 왼발도 없어지겠지. 목발 짚고 가나요? 이게 오늘 이 얘기가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 들은 얘기인데요. 진짜 노름하다가 각오를 하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새끼손가락인가 하나 그래요. 새끼손가락 하나 잘랐어요. 진짜로. 안 하겠다고 이제. 진짜 노름 안 하겠다고. 그런데요. 한 일주일인가 몇 주 지나 다음에 붕대를 갖고 또 가더라고요. 내가 노름 안 하겠다고 진짜 손가락을 그 얼마나 결단이 대단합니까?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다가 메시지 성경을 또 봤어요. 저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현실적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간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정확하게 해석했죠, 그죠? 유진 피터슨의 번역인데요.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힐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좀 많이 풀어서 그 다음 29절 요거 보려고요. 자, 보십시다. 또 29절 30절 이렇게 번역됐어요.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 있나? 성경에는 없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네 존재 전체가 영원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현대 언어로 현실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처절하죠? 처절한 단어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점잖고 또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지만 실제 모습은 여기 오늘 표현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정말 피 묻은 몸뚱이가 아닌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내가 한 번도 이 죄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으려고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간음에 관계된 복음서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예를 드는데 요한복음 8장이 얘기를 듭니다.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저거를 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저거를 얘기했는가에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 자, 제가 빨리 읽게 눈으로 보세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지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먼저 세 가지 짧게 얘기하려는데 먼저 첫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지요. 그런데 정작 모세의 율법을 한 가지만 언급했죠. 저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근데 진짜 율법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0장 보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또 자세히 20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할 때 도시에서 하면은 도시에서 강간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소리를 안 지르면 둘 다 죽이라. 도시에서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들이 듣고 와서 도와줄 텐데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거든. 근데 들에 가서 만약에 강간을 당했는 데는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는 남자만 죽여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참 그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율법이 저렇게 돼 있어. 둘 다 죽이라 그래.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나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성경 기록이 없어. 도망갔나? 모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성경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랬잖아요. 불순한 동기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한 가지만 얘기해서 이런 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끼리 협의하에 남자는 놔줬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거는 상상이에요. 사실은 아니야. 근데 추측할 수 있는 한 놈이 아닐 것 같아. 여러 놈인데 돌아가면서 했는지도 몰라. 그룹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죠? 네, 여러분 뭘 썼을까요? 이게 주일날 설교니까 여러분의 얘기도 참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용서해라 뭐 이렇게 썼다 그래. 예수님 그렇게 썼을까? 모르죠. 뭐라고 썼는지 몰라. 거기에 모인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썼을지도 몰라. 서기관 아무개
너도 죄인이다. 그렇게 쓸 수도 있지. 바리새인 아무개, 나이 든 사람부터 아무개. 근데 여기도 성경 보면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이 두 번이에요.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한 번 쓰시고 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놓고는 또 쓰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기록에 뭐가 돼 있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물러갔다 그러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뭐라고 썼는지 늘 궁금해. 솔직히 아무리 죄를 들어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추측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 서기관 아무개, 내 이름 있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쓰셔서 예수님 뭐라고 쓰셨는데 내 이름 있네. 그러지. 그러지 않았을까? 재미난 해석, 재미난 이야기지만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궁금한 사람은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쭤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여자만 남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10절, 11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리 어디 있냐? 정죄할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가는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죄 없다, 죄가 안 졌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 괜찮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여기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니까 벌을 줘야 되잖아요. 형벌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벌을 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즉 간음은 죄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저거 하나 갖고도 또 설교를 해야 되겠죠, 본문으로. 그러나 오늘 다시 마태복음 5장 오늘 27절, 6절, 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주제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요거거든요. 성경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 기준으로 4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45번. 그런 간음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또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개역 개정이 아니라 뭐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아마 더 많이 이렇게 확장돼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용어, 용례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볼 때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45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소개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율법으로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언서의 기록으로 보면은 이거는 영적인 간음의 의미로 많이 썼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하시죠? 영적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예레미야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3장 8절에서 보면 저렇게 나왔어요.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공동체.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몇십만이지만 그 중에 간음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간음을 행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많이 나옵니다. 또 5장 7절에도 보면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렇게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진, 이건 아마 이방 신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 다 허다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 예레미야도 많이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호세아서도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도 나와요. 말라기 3장 5절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사게 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로 억울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라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욥기에도 나오고요, 잠언에도 많이 나오겠죠. 신약에로 넘어가면요,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서 보면 저렇게 나와요. 가늠하지 말라는 예는 유대인을 가리켜요. 가늠하지 말라는 예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또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늠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사랑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양호서 있는 말씀 하나 보시죠.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정확하지요? 10계명 중에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럼 잘했다, 90점이네. 그래도 하나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거가 되잖아요. 이 논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지. 억울하네.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면 안 지킬래? 그래, 너는 그런 10점밖에 안 돼. 하나만 지켰네. 똑같다는 거죠. 하나를 범했든지 9개를 범했든지. 그게 다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이게 율법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려 애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여긴 여인들도 나오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즉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섬기는 것, 현대판 우상이죠. 아마 이거는 여인들이 더 많이 죄를 범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것을 가늠이라고 야고보서는 표현했어요.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봅시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이걸 쓰면서 참고를 봤는데요.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이라는 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세벨은 자칫 예언자라고 표현됐는데 악한 여인이죠. 현대 표현을 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죠. 이상한 종교죠. 이단 종교죠. 그런 얘기예요. 다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영적 가늠인데 실제로 가늠하는 거예요. 현대 이상한 종교들은. 그래서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예를 들면 통일교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죠. 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는 여기서 우상 숭배와 매춘 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사생아들이죠.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죠. 죽어서 태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또 신전에 바치는 거죠. 옛날 몰록 신처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아이를 바치는 이상한 사탄교가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그 버클리 뒤쪽에. 거기만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사탄교가 있어요. 자,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단 교회는 더 크죠. 항상 멋있게 지어놨죠, 그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많아요. 여기 우리 시애틀에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몰몬교가 커요. 거기는 십자가 없이 뾰족함만 있잖아요. 몰몬교가 멋있지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일부 다쳐졌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초한 이름으로 네가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죠. 이게 다 뭐로 연결되냐면 가능, 음란과 연결된 메시지들이에요. 자,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통틀어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다 소개할 수 없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마음의 음력을 품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시간이 갔지만 짧게 세 가지만 표현할게요. 첫째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요. 특히 여러분 남자는 눈이 약해요. 남자는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이 약하거든요. 여성은 뭐로 들어오는 유혹이 약할까요? 귀로 들어오는 유혹이 약합니다. 그리고 타치하는 게 약합니다. 여성이 남자를 만지는 것보다 남성이 여자를 만지면 여자는 찔끔해요. 그렇죠? 이게 본능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성은 귀로 듣고 속삭이는 거에 참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와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첫 죄가 보암직도 했다. 그런 표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감각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생각으로 넘어가서 상상을 잃고 그것이 온몸으로 감각으로 나타나서 느낌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과정은 눈과 귀와 이 몸으로 감각으로 들어와서 머리로 올라가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느껴져서 그 다음에 자기도 어쩔 수 모르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이게 과정인데 이 세상은요 이것을 멋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밋밋해지니까 또 반짝까지는 다른 여자에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멋있게 미워하잖아요. 이 많은 영화의 주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죠. 다윗 왕도 몰카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지었는데 그 과정을 보세요. 사무엘하게 다 나오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잖아요. 누군지 알아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남편이 우리아 장군이네요. 근데 우리아 장군 어디 있니?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냈어야지.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보고로 끝내잖아요. 그죠? 아리따운 여인 또 목욕하는 걸 또 본 건 또 뭐야? 자, 그거까지는 봤다고 쳐더라도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그 다음에 지속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지속을 해서 결국은 죽게 하고 데려와서 자기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자, 우리 그 다윗 얘기를 잘 알아요.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피해야 돼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구약의 요셉을 알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치죠. 현장에서 피해갔어요. 근데 억울하게 그만 옷을 놓고 왔네. 그게 증거물로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이미 요셉을 다 아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셨지만 사실 현장에서 피해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예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디모데후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 때 거탄 선을 걸어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육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자, 그냥 간략하게 세 가지 소개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라. 그렇게가 생겼을 때. 그다음 마지막 셋째는 평소에는 경건 생활에도 힘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 마지막 처방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끔찍하죠. 오른눈 빼고 오른손 빼고 그리고 지옥에 걷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완전히 던져지는 피투성이가 되는 것보다 낫다. 사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 근데요, 신체 부위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요, 실제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말씀보다 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전에 그런 간음죄를 졌거나 이런 죄를 졌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거기 11절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잘하셨죠? 일단 저 바리새인은 잘한 거잖아요. 토색하지 않고, 그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면 잘한 거죠. 그런데 13절에 세리 기도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제가 같이 태어나서 벌써 봤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무슨 죄를 졌을까? 돈 떼먹었죠? 모르지요. 저 세리가 그랬는지 안 되는지. 근데 보통적으로 세리는 좀 이렇게 떼먹는 직종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안 그랬을 수도 있지. 사실은 저 세리는 삭개오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어렵게 여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사실. 오늘 간음을 주제로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나?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적어보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성경 기술 제가 많이 인용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실제로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경우가 혹 한 번이라도 있을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또는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없겠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세리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다 아는 얘기죠. 결국 오늘 간음죄를 말씀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주님의 보혈뿐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만이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욕을 품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